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갈망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이제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입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ven 십자가 그 보혈의 양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감사해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내 깊은 영혼 속에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조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는요,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느끼고 만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비춰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막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둠에 막 나가니까 여기서 막 내 어둠에 그것들과 막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럴 때 어떻게 더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가면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내가 지금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그러니까 사울과 신라가 뭐 했습니까? 바로 그 밤중에 그 어둠에 있을 때 찬양하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중에서 정말 그 어둠들이 막 반응될 수가 있어요. 막 드러날 수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걸 하고 내가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다. 그럼 그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고 바로 그분들이 그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오직 바로 그분을 경배자로, 그 내 영이 바로 더 주님 경배자로 막 이렇게 갈 때 바로 잠잠해되고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비춰주는 게 그런 것이 비춰지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 거기서 막 전투장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투.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찬양할 때 바로 그 군대들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경배자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또 알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 야 그 자리로 갈 때 바로 주님을 더 경배하는 자리로. 자 오늘은 정말 우리 영의 마음, 영의 눈이, 이 마음이 주님 중심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돼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는데 절대로 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나는 그냥 하나님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해결하고 이거를 왔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욥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욥의 풍지박산의 축복. 욥이 풍지박산 됐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들려지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욥이요 풍지박산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이라, 그 축복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이게 바로 첫 제목이 오늘 말씀이 주님이 풍지박산이 너의 축복이다. 어떻게 축복이에요? 내가 풍지박산 됐는데요. 육의 반응, 혼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왜 축복인가? 왜 축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 야 이렇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내 환경이 이렇게 지금 몰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하군요. 바로 깨달아질 때, 바로 주님 앞으로 바로 갈 때, 바로 이제 그 고난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깨달을지 못하면 뭐예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려서 바로 정말 40일이면 바로 정말 거기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이나 걸린 거 아십니까? 이것이죠. 오늘 그것이 정확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그 주보에도 보면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게재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함이리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도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욥기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무엇이 축복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욥기를 전에도 전에 옛날에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욥처럼 인내했기 때문에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서 욥처럼 인내했으면은 절대로 바로 우리가 성막에서 말하는 마당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끝날 욥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인내가 끝까지 인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욥은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성소도 지성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주님의 마음도 바로 주님의 영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뭡니까?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하려고 하고 내 열심히 힘을 다하여 능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 아니라 네 열심이 아니라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자의 파쇄라는 얘기 아십니까? 내 자의를 온전히 바로 파쇄시키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의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보호자 앞에 가려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끊어놓은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바로 욥이 바로 하나님의 그 풍지박산,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바로 내 의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지금 비춰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놔라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비춰지면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내 영이 온전히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영 그곳에서 바로 이제 합류가 돼서 바로 영이 활성화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있습니까? 그 혼이 중간 지점에 있는 혼이 육과 짝짝꿍하고 있다가 혼이 바로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서 바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바로 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신 게 욥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철저히 알아 우리가 부를 때 정말 내가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더 읽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는데도 계속해서 더 묵상하고 읽으라고 주님 하셨는데 딱 비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7절에서 바로 7절 그 6, 7
6절 7절 말씀 8절 말씀을 주님이 다시 비춰주시더라고요. 자,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느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단을 하나님이 부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지금 부리고 계시고 있구나. 바로 사단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지금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춰진 것이에요. 사단아 여호와께 대답하되, 그러면서 그 비춰주는 게 그 애굽에서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바로 다루시고 이루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주님의 사단, 바로 이렇게 왜 사단을 바로 이 모든 부리고 사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또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사단으로 바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와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사단도 우리가 틈타지 않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미혹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룰루랄라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바로 나는 딱지 하나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 그거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단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9절에서 보니까 사단에게 말하더라고. 너는 내 욥을 보았느냐? 너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왜?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욥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그러면 테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아, 그러면 욥에게 네 목숨은 바로 건들지 말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단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바로 이렇게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사단이 있지만은 또 뭡니까?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지금 바로 지금 이러한 테스트를 받고 주님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일하는 사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러면은 사단을 쫓는 것도 그 하나님은 쫓을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9절에 특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명령하면은 바로 사단이 지금 너 하지 마 하면 하지 말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그 자녀에게서 어둠 악한 영 지금 떠나가. 지금 그거 선포하면 사단은 그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을 명할 수가 있고, 바로 사단을 물러가라 할 수 있고, 사단은 떠나가라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그 사단은 응답을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난 떠나가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그 사단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리고 너 떠나가라 명령하고 너 그렇게 하라. 예, 알았습니다.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명할 때 그 사단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욥처럼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믿음,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없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고 칭찬받을 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왕수가 그렇습니까? 왕수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욥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에서 떠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 왜? 욥은 신앙적이고 흠이 없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됐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 우리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지만은 바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의,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내 의냐?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올바른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찾아야 되는 것이냐, 두 가지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뭡니까? 바로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16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바로 그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뭐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내 행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갈망, 사모, 사랑, 경배, 친밀함,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해서 내 힘과 바로 그 능력,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 욥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로 다시 한번 바로 욥이 인내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그것인데 욥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거예요.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욥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바로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는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겨를이요 암 나귀가 500이요 종이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 주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욥의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며 그의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일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인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특별히 뭡니까? 욥의 가정은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고 우애한 가족인데 한번 보세요. 아들이 7이고요 딸이 바로 3이면 10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다 모여서 딸들을 청해서 10명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봐 각 사람마다 바로 번제를 드린 거 아십니까? 이 번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소와 양의 그 각을 떠서 바로 뼈와 내장을 긁어내어서 바로 번제단에 올려서 바로 불을 태워 연기를 올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그 사람마다 10사람마다 10마리 소와 양 정도 되겠죠. 바로 그 10마리를 잡아서 혹시 잔치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번제를 올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항상 바로 욥은 그렇게 했더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하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바로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욥이 바로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욥이 얼마나 동방 중에 바로 제일 큰 자라고 얘기하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이러한 것을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바로 자랑한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봐라 욥이 어떤 자냐. 1절에서 8절 바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종 욥을 유히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사단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사단을 시켜서 진정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 그렇구나. 이 고난이 나에게 이런 어떤 환경이 이 나에게 다루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만약에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찾는 길을 지금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행하고 신실한 성도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이 풍지박산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에 그냥 자식들이 10명이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들이 다 풍지박산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당장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이게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셔? 뭐야?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로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신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이 거짓말 아냐? 거기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가 육적으로 바로 혼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섬겼고 내가 이렇게 했고 번제 정말 그 식구들마다 그 번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바로 풍지박산을 내고 내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의 혼적이고 바로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더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감사가 나오며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마당 뜰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이 주시고 이런 거 하다가 끝나버리는데 주님은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단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풍지박살을 낸 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냥 마당 뜰에서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바로 인간의 최고의 모델, 바로 자기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델, 최고의 선인 모델인 것입니다. 그걸 비춰준 것이에요. 보세요. 1장 1절 또다시 우스 땅에서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얼마나 바로 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 그 자녀를 박살을 내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가 점점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죠. 욥은 율법의 완성된 모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인내하는 것이 잘못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참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했으면은 바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데 어디까지 참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우리의 인간의 성향에 따라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도저히 나는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손을 팍 쥐는 폭발할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내가 아니고요, 그분의 관계 속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을 지금 거듭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거듭난 바로 혼이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욥이 얼마나 인내하고 그랬다. 나중에 폭발한 거는 다음 주에 입으로 넘기려고 해요. 너무 이 욥을 한 권을 다 그냥 통째로 하기 너무나 우리가
다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어떤 자인 거를 오늘 그냥 말씀으로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과 율법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해도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내 행위로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배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뭘 원합니까? 바로 복을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 흘러나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랬는데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헌신 봉사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저 바리새인, 종교생활, 종교 중인 그런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바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고 바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빵빵 채워져도 하나님의 관해의 말씀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일독 백독 해도 그분의 지식은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꽝.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봉사와 헌신은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나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공급해 주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봉사 헌신을 한다?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사에서 그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 봉사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건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바로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지금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은혜야, 봉사, 전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복 주시고 나 건강 주시고 나의 형통해 주시고, 이건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기복적인 하나님을 바로 이런 거 하면은 복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은 바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의 생각, 혼의 생각, 바로 이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생각 없이 내 생각으로 바로 이렇게, 그게 사망이고요. 바로 뭡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가시는요, 엄청난 가시 팍 들어갈 때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결국은 어디에? 우리 머리에 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핏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왜?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육신의 생각, 사망, 네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해서 예수님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쓰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로 하나님, 바로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흘러가는, 바로 그냥 문자적으로 흘러가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영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거듭나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정말 들려주면 헐떡거리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며 바로 생명이 되는데, 지금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들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분이 바로 생명이 되면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이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낫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바로 육의 생각이 그런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 바로 그게 자아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파세, 내 안에서 있는 것, 내 의로 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주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자아파세, 바로 자존심이 내게 온전히 죽게 하시고,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 혈기, 분노,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이간질 분리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바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피로 씻기기, 이런 것들이 자아파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축복 받아서 내가 열심히 주님 심으면은 더 큰 걸로 따블따블 주시고 뭐하고 이러는 거, 바로 주님, 바로 주님께서는 주실 줄 있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중심이 바로 나를 위해, 바로 네가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중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느냐, 착착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예수,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예수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순간에 혹시라도 놓칠까봐, 바로 그 주님을 놓칠까봐 바로 놓치는 일 많아요. 저는 많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바로 성령 사역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도 가보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양신 역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도 합니다.
그런 일 작두에서 바로 이제 그 무당들이 작두 날카로운 데서 막 타고 별거 다 합니다. 악한 영들이 표적과 이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이 와서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러면서 바로 그 악한 영의 양심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도 예수, 오직 예수 수도 없이 그래도 해야 돼. 그냥 예수님 더 지배하세요. 주님 예수. 이게 바로 그분께 이제 함께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 없이 주님, 어떤 때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와서 나를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의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주 예수요 더 집중하세요. 더 그분, 성령님 지금 임하십니다. 그분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집중하는 거.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방언으로 합니다. 바로 우리는 방언으로 합시다 그러면 합니다. 두두다다다라 방언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지금 의지대로 방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시간이 가면 제가 그렇게 이제 돌파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방언으로 하되 돌파로 하라. 바로 크게, 정말 급하고 강하게, 세게, 빠르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돌파라고 하는 돌파가요. 어디서 돌파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스팔트에 그 보면은 그 막 공사하잖아요. 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파를, 지금 기도가 그 돌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때문에 더 성령님 더 나를, 내 입술을 주장해서 막 온 마음 온 저절 두두두다다다다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이제 성소에서 보호자, 바로 지성소로 뚫고 들어가면, 그런데 조금 있더니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영의 찬양이 나오고 영의 막 세계를 막 바라보고, 그걸 하라고 해서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왜 돌파하라고 해? 그게 아니라 뚫어야 돼요. 그 뚫은, 또 내 안에 있는 그 아스팔트 같은 것이 지금 뚫어지는 것이 그 돌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돌파로 뚫어질 때 영이 확 열리면서 바로 영의 찬양을,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은 뭐예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그 보호자에 들어가서 주님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 영을 경험하면은 바로 주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영광의 가치, 그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들어가면 주님의 오만, 정말 수많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보아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만지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세계가 있네. 그것을 발견하면은 바로 뭡니까? 옛날에 내가 육으로 혼으로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얘야 여기서 누리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에는 나와 여기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누리는 거야. 거기 있을 때는 어둠의 세계, 악한 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 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못 들어와요. 육적으로 이 속에 와가지고 막 찝쩍거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 영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성령님 더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디로 우리가 내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들어온 줄 아세요?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연합이 되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합한 자가 되고 속한 데가 되고, 내 영이 증폭되어서 육과 혼이 이젠 뭐예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내 손이 막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파세, 지금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지금
주님이 온전히 박살내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을 나중에 욥이 알아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또한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율법이 어떤 것인가?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로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내 영이 지배를 받아 육신의 그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지배를 받아 육신의 영의 인도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로마서 3장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주님, 그 율법으로 결국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바로 율법이라고 그런 것이 지금 비추십니까? 바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기 위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바로 이렇게 율법은 몽학 성생과 같고 거울 같고 잣대와 바로 이런 나를 비춰줘서 검정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줄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율법인데 그것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학성생과 같아가지고 서당 선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 맡기잖아요. 그래 하늘천 따지를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이들을 다 가리켜 줬으니까 이제 부모한테 보내는 것까지, 바로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죄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아야 된다, 내가 행위로 내가 지키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사랑의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들어와서 온전히 바로 그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영, 그분의 그리스도의 바로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뀌고 그의 마음이 심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걸어가든 무엇든 내가 하면은 이게 주님 육인지 혼인지 영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내가 반응했는데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 하나님이 내가 혼인지 육인지 영으로 반응한 건지 안 되니까. 그래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또 주인 노릇했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채우고 그렇게 그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로 그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셔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지켜서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내 입을 막고 바로 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또 율법에 대해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정말 율법의 행위가 주님 어떠한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로 17절 말씀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바로 정확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귀한 것이죠. 율법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네가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네 행위로 지키고 지켜서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끊어진 자요. 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라.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의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때 신약의 삶은 은혜의 삶, 성령의 삶. 지금 그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온전히 사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내려지고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뭐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의가 팥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설교 가운데는 바로 그러면 욥이 축복을 받은 것, 주님 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자, 결국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야 될 것을 이 시간에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주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주님,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율법의 행위로서는 주님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율법의 행위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로 주님 의 하나님의 관계 회복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시아라바라스야스카리카라바.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육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욥이 아버지 하나며 풍지박산을 당한 것이 주님 축복인 것을 지금 알게 하시옵소서. 욥이 왜 풍지박산을 주님 당하게 하셨는가? 주님 바로 주님 마당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알라바라. 주님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 종교의 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아버지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그날에 주님 영원토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하라바라 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아. 주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 이제 죽는 것이 바로 자 내가 의의 파세라. 샤라바라 카라 나가 죽게 하시옵소서. 나를 죽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오늘도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 생명을 낳게 하고 주님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주님의 갈망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반응할 수 있도록 육과 혼이 잠잠케 하시옵소서. 내 육이 내가 그 혼이 죽었습니다. 주님 반응하지 않도록 아버지 죽은 자의 반응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비추시고 내 혼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응하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라 시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샤라바라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사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단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욥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여 그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사단을 부리시고 계시고 사단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치 않는 그 자리로 방해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박살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소멸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복종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이제 주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 예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